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 설교가 해당이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로 하잖아요. 거기는 많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소리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기도의 내용도 들을 수도 있어요. 엿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지, 앉아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자세, 또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야 주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만 알아듣게 조용하게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도의 기교,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교에 너무나 많이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여 삼창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조용히 난 묵상으로 기도할래, 이거 아니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니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은 무시해버리고 이런 기도의 기교를 먼저 배움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희생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본질,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따라서 기도의 본질,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의 본질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첫 문을 딱 열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딱 다는데 뭐냐면, 기도의 첫 단추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심이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에 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분리가 안 돼요. 오늘 영실자매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기독교, 이 개혁교회의 아주 중심되는 성경을 그 교리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구별은 되나 분리는 되지 않는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지금부터 1500년 전에 1500년이 뭐예요? 1500년이죠? 여러분 어거스틴 아세요? 그래, 나하고 그렇게 친하다는 거지. 괜찮아요. 마지막이니까 자기도 인사하고 싶대.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어거스틴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은 구별은 된다, 그러나 분리는 되지 않는다, 이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게서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누가 드러날까요? 오늘도 보십시오. 죄가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와 있으니까 모든 은사를 활용할 때 거기는 누구의 이름만 드러난다? 자기만 드러나는 거야.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만, 만약에 자기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자기 식구들이 뭘 하는데 자꾸 교회가 뭔가를 빼앗아간다, 그러면 교회도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가 중심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 통치가 자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주제를 한번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뭐한다?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첫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47주일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둘째는 48주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첫째,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 이게 122분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중심의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를 위한 기도다. 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위한 기도다. 왜 그러는가? 왜 우리를 위한 기도가 122문답이라고 말하는가? 저는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본문을, 성경을 요한복음 17장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유언적 기도예요. 이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이 17장은 클라이막스예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 그 중에서도 17장 1절은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예요.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뭐라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삼. 거기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 곧 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참, 여러분, 자기 죽음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죽음을 최종적 목적으로, 죽음을 기억했어요. 이제 우리는 부활을 기억해야지. 그렇죠? 예수님 오시게 되면 땅속에 있는 육신이 다 살아나가 영혼과 결합이 돼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니까. 하지만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들이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화를 받고 우리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내 자식들이 뭐 잘 됐다든지 이럴 때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가에서 말하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비참함이 예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거죠. 이런 죄의 본질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죽였을 때 여러분이 느꼈어요? 아팠어요? 그때 막 너무 괴로웠어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네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내가 죽은 자를 여기는 삶이구나. 내가 죄를 지을 상황이 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 이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데 내가 왜 죽은 자가 옛사람으로 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성령의 체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쁨도 줘요. 말할 수 없는 환희도 줘요. 이 죄를 이긴 기쁨과 승리는 마치 깊은 은혜의 바닷속에 빠져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발목만 적시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를 영화롭게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지면 아들도 영화롭게 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도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아들에게는 뭘 보태가지고 더 이상 영화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뭘 보태야 영광을 받으십니까? 인간들은 모자라니까 뭐가 자꾸 보태져야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지만, 그래서 없는 것도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자체로는 영광이 더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영광이 필요 없는데 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끝까지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위치에서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맨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육체를 입고 왔어요. 육체가 필요 없는 분이, 육체가 필요 없이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낮아지셨단 말이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거지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비참한 존재로 사셨어요. 부유한 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되었다고요. 왜요? 가난한 여러분과 나, 죄와 비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밖에는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 재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왜 그게 가난한 겁니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업적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도,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만들어 놓은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에서 사람이 아무리 부유한 자가 죽는 것이 죽을 때 짐승이 죽는 것과 뭐가 다르냐?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유명한 사람이 죽는 거나 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 짐승도 죽는다. 유명한 사람도 죽는다. 헛되고 그러니 인간도 헛되다, 그거예요.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리고는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아, 나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가난한 자로 온 내가, 너희와 같은 자로 온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지 않냐?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육신의 몸을 가진 자로서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라. 아멘.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강구로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 육신을 가진 아들인 내가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였다. 그러니 너희도 높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기도할 때 정말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아침 기도.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과업을 맡겨주셨다는 거. 기도의 아침 기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과업을 내가 수행하되 맨 먼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가 일을 처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보세요. 아침 식사가 딱 준비가 됐습니다. 식사를 봅니다. 이 풀 한 조각이, 이 풀이, 이 야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게 주께로부터 왔구나.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 백성인 당신의 자녀에게 육신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고, 너희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 풀 한 조각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밥 한 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식사 한 끼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를 가지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감격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식사 한 끼를 놓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데 제 안에는 얼마나 이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낭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칠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결국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있죠?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의지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걸 첫 번째 기도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도를 몸으로 오셔가지고 야,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나도 아버지를 이렇게 높였다면 너희들도 나 같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나같이럼 이렇게 육신을 높이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고 다 자기의 이름, 자기 영광,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감히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이 자체가 은혜죠. 여러분과 저는 벌레와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비참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죄에게 종로로 탐으로 비참한 자리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여러분을 불러서 그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젖 먹는 여인이 자신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는 우리와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오신 분, 나는 인자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은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택해서 준 영혼을 위하여서만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지금도 시작돼요. 지금도 시작되니까 계속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 잡아요, 안 잡아요? 할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 이제 하이델베르크 122문답을 보시면 또 보십시오. 답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을 바꿨는데, 주께서 행하는 모든 사역에서 뭐가 다나 주님의 거룩히 여기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선하심, 의와 진리와 자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이 기도는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초점을 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차근차근 인도해 주셔요. 뭘로?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절대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는 네가 깨달은 그 나에 대한 영광, 아버지에 대한 영광을 세상에 보여줘라. 네가 깨달은 예랑을 세상에 멋지게 보여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깨달아가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 첫 문을 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오시며 라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같이 가는 거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 높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따르세요. 나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가볍게 여겨요.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오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돼.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교리를 배워야 되거든요. 뭘 배워야 돼요? 교리. 그러면 벨릭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그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무시해요. 성경도 있지 않아요? 또 설교를 이해를 못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그런 자리에 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생을 소중히 여긴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는 천국 열쇠인 거예요. 권징인 거예요. 이 시간에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길로. 말씀 없는 영생을 구하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지식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너무 나에게는 기쁨으로 와 있거든요. 그 영광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나에게 표현해 주시거든요. 감정으로 느끼게 하시고 생각으로 하게 하시고 실제로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편안하기만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면, 그것도 모자라갖고 금요일날 모여갖고 성도들을 그 쉬어야 될 시간에 모여가지고 막 소원이 뭐냐 말하고 막 같이 막 기도하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도에 제일 먼저 세운다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묵상하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뒷전으로 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흔들리고, 아까도 오늘도 보면 앞에 있는 교리가 자꾸 무너지고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너지니까, 희미해지니까 몸을 산 제사를 못 드리거든 지금.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흐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처럼, 날쌘 검처럼 살아나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왕노릇하고 검노릇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게 돼 있겠죠. 제가 어느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성도님이 사는 동안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었습니다.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내용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알고 싶지가 않아요. 2번 있었대. 그러면 다시 그런 일을 만나면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지 못한다.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가 생각나니까 부르르 떨어.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성도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당신이 와 있지 않는 것이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죽을 만큼 안타까운 일이라면 그 자리에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시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충격을 받는 일이라고 여기진다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올 것이에요. 들을 것이에요. 왜요?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을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뭐다? 영생. 와, 완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 상상 속에서 그려놓은 추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들어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디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고 그 어떤 분인가를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뭘 통해서 알려줬느냐? 하신 일을 통해서 알려줬죠.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지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뭐다?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던 너희들을 내가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시킴으로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라는 사실, 이 이름을 내가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당신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게시해 놨어요. 성경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풍성한 지식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 지식을 배우는 자리에 반드시 오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지식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요. 이런 거 몰라도 문제가 안 돼. 나는 이 정도면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믿음을 은사로 줬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해버려. 어떻게?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알려주시고 내 약점을 메꿔주시고 내 완악함을 부숴서 다시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나타나지 않는 몇 사람을 위해 설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보자고 말하고 기도하자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는 지식으로 가자고 말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만약에 아니라고 말하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더 연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으면
여러분, 몸뚱아리가 우상이 되어져서 이제는 오고 싶어도 오기 싫은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알므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옵소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에 아주 위대한 이름을 가진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이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왕에게 늘 반역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왕이 탁월하고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이름은 짓밟혀질 수밖에 없는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왕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도를 내세워가지고 이 왕 앞에 백성들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왕은 위대하시다, 왕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반역자들의 전쟁터가 어디냐?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죽이고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모욕하는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권세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복종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왕이 와가지고 통치해서 정말 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죠. 그런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힘으로 군사를 동원해 갖고 물리력으로 복종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라 한번 보세요. 다 힘으로 다 하잖아요. 트럼프도 힘으로 와요. 러시아도 어느 나라도 다 통치를 죽여갖고 통치를 하려고 그러지.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나라의 모습을 보니 여기는 죽여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런데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새로운 왕이구나. 이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구나. 유일한 구원자구나. 이분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구나. 이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무릎 꿇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날마다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모두가 다 누구의 이름을 높여?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왕권,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은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겠다? 그리스도가, X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트럼프, 무슨 시진핑, 이재명 이런 모든 왕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생각, 말, 행동을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재명 씨도 예수 그리스도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거스린다, 대적한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트럼프도 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점점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서에서 뭘로 가는 거야?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밀물과 썬물, 여러분, 바다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를 넘었으면 무질서로 가는 건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심판을 향하여 지금 서서히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창조의 세계의 구석구석 단 한 평의 땅도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십시오. 이 땅과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누구의 소유다? 소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이 이 땅에 왔습니다. 통치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치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 이 왕국이 왔는데 그럼 끝나는 거지. 근데 왜 이 왕국이 계속 오게 해달라고 통치가 계속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성경은 최고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고 반역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이 땅에 침략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보세요.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땅에 있는 자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걸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교회에게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용이 이 마귀가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땅으로 쫓기니까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여자를 교회를 뭐 한다? 박해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때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세계에서 모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쫓아냈어요. 지금 하늘의 세계에서는 사단 역사할 수 없어요. 이들이 쫓아냈어요. 어디로? 이 땅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야. 이 마귀와 귀신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으니까. 그래서 최후의 발악으로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가 귀신들이 어디를 공격하면 교회를 공격하는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12장 17절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또 예수를 계속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짐승인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버립니다. 십계명을 버려버려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이 최고다. 이 말씀 없이는 난 못 산다. 그런데 점점 계명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왔어요. 그렇게 교리를 배우고 신앙고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돌아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안식일을 우습게 알고 이런 것들은 땅에 내려온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사단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무시하고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고 있다. 이건 잠자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무기를 손에 다 들려줘요. 그게 뭐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123문답 보세요. 어떻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저 마귀를 다 어떻게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보세요. 123문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누구를? 우리를 다스려서 어떻게?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데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역하고 있는가? 불신자들만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것이 신자인 여러분과 나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기도는 오늘도 짐승이 제단에 바쳐지면 자기의 자유를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 나도 주권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치라는 거예요. 내 죄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그 통치가 있어야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정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통치하고 성령으로 통치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여러분 지금 교회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큰 사건이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쓰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는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딱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어요. 이게 누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당신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돌아왔잖아 다. 안 그래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표적의 대상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강단을 공격해요. 그래서 참된 교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한 성도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점점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 자꾸 부담이 되게 만들어줘요. 불화. 서로 미워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왕에게 반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교회 안에서 자꾸 반역이 일어나. 반역이. 그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런 반역적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올바르게 교리를 전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점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고 자꾸 그런 말을 슬쩍슬쩍 흘리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오해를 당하게 하고 시험을 가져가지고 설교 듣는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러면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통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 영혼은 굶주려 죽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말씀을 방해하는 걸 제거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사들이 여러분을 신방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장애가 오면 집사들이 가서 살펴서 원인을 제거해주고 그를 구제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여러분을 신방해서 말씀을 듣는데 장애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 권징을 시행하고 그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 앞에서 통치를 받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장로들이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듣습니까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기도에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강화돼야 돼요. 다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이게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마지막으로 마귀의 사역들. 여기 123문답 마지막에 보면 마귀의 사역들,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음모들, 계명을 대적해 마귀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말을 했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이 말을 듣지 않아. 이것은 마귀의 음모에 그 자식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일날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주일날도 뭘 해야 되고 또 오늘 여기서 끝나고 주일날 가서 또 오후에 출근하고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마귀의 음모라는 걸 왜 몰라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거룩한 말씀을 대적한다. 마귀가.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주께서 만유의 안에 만유가 제실 때까지 이 왕노릇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기도문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내 생활 속에 내가 들었던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묵상했던 이 말씀이 내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성령 하나님밖에는 못합니다. 저를 그 은혜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연관돼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교회의 영혼들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보좌를 공격한 사단의 공작을 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 이렇게 재미가 없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내 안위와
내 왕국을 세우는 걸 이제 스탑. 이제 여기서 끝내십시오. 내 왕국을 그만 세우십시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를 증명해내십시오.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교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부속과 얻은 자답게 날마다 통치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됩시다.